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심한으로 경락을 보는 여자입니다. 제가 한 7, 8년 정도 전쯤에 어느 사찰에서 만난 여자 도인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처음 봤을 때 좀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래도 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그녀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들러달라고. 그래서 이제 점심 공연 끝나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차 한 잔을 대접한다면서 차를 끓이더라고요. 근데 그녀의 방에는 차탁이 있었습니다. 아예 그렇게 차 마시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다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차 마시면서 선에 드는 거. 근데 그녀는 선수행자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끓이는데 보니까 정말로 정에 드는 게 탁 느껴지더라고요. 고요하더라고요. 참선 수행자들의 특징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 마시는 거를 좋아합니다. 차 마시면서 좀 명상에 드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제 둘이 뭐 이런저런 각자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녀가 50대 초였으니까 이제 저보다 나이는 좀 어렸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녀가 이제 그 절에 와 있는 인제 그런 동기라 그럴까?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40대 초에 뒤늦게 노처녀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총각하고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께서는 1년 후에 출가를 하셨답니다. 스님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출가를 했다고요 남편이?" 그랬더니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둘이 아마 작은 사업을 했었나 봐요. 근데 사업도 좀 어려웠고,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살아 보니까 결혼이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참 고맙다. 뒤늦게 결혼해서 이렇게 여자랑 살아 보니까 뭐 여자랑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게 별게 아니구나. 난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더래요. 솔직히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하여 부처님법을 만났고 도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결혼 전에도 이미 그런 제가 수행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불심이 있고 그래서. 근데 남편은 아마 그렇지 않았었나 봐요. 그녀를 만난 다음에 이제 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불법을 만나고. 그 잘 받아주는 남편이 너무나 고마웠겠죠. 또 막 공부시킨다고 여러 가지로 또 법문도 고 그랬었나 봅니다. 근데 오히려 남편이 더 빠져든 거예요. '나는 그냥 수행자가 돼야겠다. 그러니까 나를 놔 달라. 미안하지만 나를 놔 달라고 하더래요.'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아니 나처럼 이렇게 결혼해서도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왜 꼭 굳이 출가를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세속에서 살면 가정을 갖고, 이제 그 당시 아이는 없었나 봐요.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생길 테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책임이 있잖아요. 한 가정을 부양해야 된다는. 그러다 보면 '내 공부가 안 될 것 같다. 나는 정말 이 생에서 출가해서 깨닫고 가고 싶다. 그러니 나를 놔 달라. 미안하고 고맙다." 그러더래요. "너를 통해서 내가 도를 닦아야 돼서." 참 그녀는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말릴 수도 없더래요. 너무나 그런 결심이 굳어서. 그래서 "그럼 좋다. 내가 헤어져 주는데 우리 누가 먼저 깨닫게 되는지 한번 우리 겨뤄 보자. 나는 제가 수행자로, 당신은 출가 수행자로 한번 해 보자." 그랬대요. 그렇게 해서 인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이 인제 출가를 하셨고, 본인은 인제 남편과 같이 하던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사업도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수행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은 뭐가 잘 되게 하지를 않아요. 그 남편도 아마 사업이 막 잘 되고 그랬으면 또 또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인제 그녀가 몇 년 동안은 남편이 하던 사업을 지속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빚 정리도 해야 될 게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워서 다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고 인제 본인도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인도로 떠났다고 합니다. "나도 제대로 한번 수행을 해 보자." 그래서 인도로 갔대요. 아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인도에서 다년간 인도에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수행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인제 들려주더라고요. 그 후에도 인제 들려줬죠. 그런데 인제 그녀가 한 가지 말하는 것이 "그런데 보살님 저는 남들에게는 없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경락이 다 보입니다. 물론 심한으로 보는 것이죠. 심한으로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아픈지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마주 앉으면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면 그게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하고 이렇게 마주 앉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점심 공양이 끝나면 그녀는 항상 아니 점심 공양할 때 항상 그녀는 저기 구석에 가서 혼자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래? 좀 까칠하다.' 인제 그런 느낌. 그래서 노부살님들은 "아유 쟤는 왜 저렇게 저보살은 까칠해."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부살님들은 또 유난히 더 피하는 거예요. 노부살님 치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온갖 뭐 신경통에 난리가 나는 게 노부살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렇게 탁자에 앉아서 밥을 먹다 보면 그대로 다 느껴지는 거예요, 노부살님 아픈데. 그러니까 자기는 죽겠는 거예요. 밥도 지금 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피하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도 고통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예 그러면은 제가 그 사람을 낫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기치를 이렇게 대면은 이렇게 낫는대요. 낫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낫게 해 주면 저도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낫게 해 주지 않으면 계속 제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한번 인연을 맺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이렇게 피하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고수의 경지에 못 가서 그래요. 고수들은 그렇게 낫게 해 줘도 그리고 인제 그렇게 하면은 기운이 인제 본인에게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유해 주면. 그러면 그 아픈 부위는 낫는데 기력이 딸려서 맥을 못 쓴다는 거예요, 기가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아주 고수들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봐도 그 사람이 아프다고 내가 아프고 뭐 꼭 그렇지는 않다더라. 그냥 안 좋은 게 그냥 아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안 좋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디 아프다고 나도 아프지는 않다고 합니다. 물론 같이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기운이 상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상대편의 아픔도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거죠. 직관으로 '아 어디가 이 사람이 아프구나.' 경락이 끊어진 게 다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치료를 해 주지만 그러니까 이 우주에 편재한 치료의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에너지를 그냥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갖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치유되고 내 몸은 그냥 멀쩡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녀가 고수의 경지에 못 갔기 때문에 그런 능력은 있지만 본인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제 그런 이야기를 인제 제가 인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아직 그 경지에 안 가서 이제 그렇다." 그랬더니 인제 그녀가 그러는데 "보살님 보니까 지금 가운데 손가락이 아프시죠?" 그래요. 벌써 다 알았겠죠. 그래서 저를 부른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내가 요새" 가을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밤을 많이 따 가지고 뒷산에 올라가서 밤 따고 줍고 뭐 도토리 줍고 그래서 밤을 까야 되니까 제가 밤을 까서 뭐 이런저런 반찬도 하고 뭐 쪄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밤을 까는 그 기구가 있어요. 근데 개폐 동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제가 손이 좀 약합니다. 손도 조그맣고 그래요. 가늘고. 그래서 이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기가 힘든 상태였어요 아파서. 그걸 그녀가 느꼈던 거죠. 본인 그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제가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보살님 그 손가락 치유해 주려고요. 그래서 사실은 더 불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무슨 크림 같은 거를 제
예 손에 바르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깁니다. 그러더니 "아 그런데 보살님 경락이 끊어졌네요." "경락이 끊어지다니까 또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경락이 저만큼 가에 달아나 있습니다. 손끝까지 뭐 경락이 와 있어야 됩니다. 경락은 손끝 발끝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끊어지면 예 사람은 예 병이 나게 돼 있습니다. 아픕니다. 경락이라는 게 실제 예 존재하는 경락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존재하냐 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은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경락은 존재한다고 한의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에 어떤 기가 흐르는 통로 같은 것이라고 하죠, 경락을. 그래서 저는 심한으로 그 경락을 다 봅니다. "니 끊어져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 "저는 끊어진 경락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예 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가락을 잡고 명상에 들어갑니다. 조용하게 명상에 들어가더니 아 오고 있어요. 끊어진 경락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제스처를 이렇게 취하더라고요. 땡기는 예 경락을 땡기는 그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랬더니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 다 왔네요." 예 손끝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제 방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그러면 예 완쾌가 될 것입니다. 2번 정도는 시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참 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에게는 또 심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기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보라는 장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심보의 장기도 그러니까 그 경락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왼쪽에 심장이 있죠. 그거는 이제 물질적인 심장이고 오른쪽에는 또 보이지 않는 심장, 영적인 심장 아니 심장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도 음양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심하늘만 보일 수 있는 심장이 오른쪽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거를 심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보살님 심보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심보에 해당하는 어느 부위를 예 이렇게 잡고 손가락을 딱 만지면서 "이 부분이 심보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고요히 명상에 잠기더라고요. 하더니 보살님 심보는 튼튼하네요. 심보 장기는 튼튼합니다. 다른 장기는 다 약하거든요. 기운이 약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심보만은 튼튼하네요. 그러면서 인제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막 웃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우 저 사람의 심보가 저러냐."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 주머니가 인제 잘못됐다는 거죠. 심보라는 게 이제 마음 주머니인데 심보가 나쁜 사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심보라는 장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 겁난다.' 이게 안 좋게 나왔으면 제가 좀 막 그랬을 텐데 아무튼 "심보는 튼튼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인제 제가 "그럼 출가할 마음은 없느냐?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는데." 그랬더니 "아 출가를 왜 합니까? 저는 이대로가 너무 좋습니다. 출가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꼭 출가한다고 뭐 수행을 더 잘합니까? 출가해서 오히려 잘못 수행하면 업이 더 많은데 저는 굳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녀가 인제 마음으로 예 정신적으로 좀 방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뚜렷한 삶의 목표를 오히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수행하고 왔을 때 꿈꿨던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너무나 이게 수행 단체가 그리워서 처음부터 인도에서 한국에 귀국해 갖고 그 절로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그 영어 강사를 했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강사 노릇을 좀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런데 그 삶이 그런 게 안 맞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이 절이 그리워서 제가 절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절에서 살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사실은 세속과 50보 100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회의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인제 갈등을 겪는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100일 기도를 한번 해 봐라. 부처님한테 답을 구해라." 했더니 100일 기도요? 저는 기도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도 참선 수행자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 한번 기도를 해 봐라. 아직도 참선 수행자지만 마음으로 답을 얻지 못했지 않냐. 부처님께 마음을 한번 맡겨 봐라. 그리고 내가 갈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 봐라. 내가 볼 때는 본인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자체도 어려서부터 약간은 그런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인도 가서 수행하고 와서 그게 인제 강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사물에서나 기운을 다 느낍니다. 뭐 약 같은 것도 이렇게 손에 잡으면 이 약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다 안대요. 비싼 약이라고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홍삼 같은 거 우리가 먹고 있으면 손으로 만져줘요. 그러면은 가격에 비해서 별로 효과가 없네요. 이 홍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가격이 싼 건데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게 있습니다고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짓는 절이었으니까 밭에 나가서 다 생명체들 이렇게 기운을 이렇게 살피고 다닙니다. 본인이 다 아니까요. 아 그런 사람은 참 세속적으로 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기감이 너무 발달하면 괴로워요. 세속에 나가 보십시오. 그 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대로 그게 다 느껴지는데 괴롭죠. 아무튼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본인도 볼 때는 내가 볼 때 인비인 같다 그랬더니 "인비인이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 나에게 스승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로 사라지신 도인이지만 인비인은 전생에 신이었다가 인간몸 받아온 사람을 나의 스승은 인비인으로 본다고 하셨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당신의 견해는 그랬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살행을 하러 왔기 때문에 팔자가 세다. 전생의 신이었을 때 받아먹은 뇌물을 뱉어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 뇌물이라뇨? 그래서 아니 보통 신이었을 때 산신이니 용신이니 앉아 있으면 수많은 신도들이 공양물을 갖다 바치지 않느냐. 그게 빚이 된다는 것이다. 아라한의 경지에 가기 전에는 아라한은 응공이라고 해서 응당의 공양을 받아도 마땅하다. 즉 업이 되지 않는다. 빚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신들은 아직 공을 깨우치지 못한 아라한의 경지를 못 갔기 때문에 그게 탐착심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공약물을 많이 올리면 좋고 적게 올리면 싫고 공약물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업이 되고 빚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약물을 바친 사람이 소원을 빌 거 아니에요. 그냥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소원을 신이라고 해서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 업도 있는데. 그럼 그게 다 빚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갚으러 반드시 인간만 받아오게 된다. 그래서 보살행을 해서 수많은 증생을 그러니까 그런 도의 세계로 부처님 세계로 인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빚을 갚는 것이다. 바른 정법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만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삶이 고달프다. 되는 일도 없고 사업을 해야 돼도 뭐도 안 되고 결혼도 파탄나고 자식을 낳아도 자식의 속을 썩인다든지 뭐 시댁 식구가 괴롭힌다든지 좌우지간 평탄하지 않은 것이 아니면 나한테 병이 오든지 신병을 앓을 수도 있고 신병만이 아닌 일반적인 다른 병고로 인해서도 고통을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인비인들의 팔자라고 한다. 본인도 그런 것 같고 나도 역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지 않느냐. 아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어디서 처음 들어보는 법문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있다고 마음만 깨친다고 참선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보살행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빚을 다 갚고 나면 상승해서 다시 또 우리는 올라간다. 방황하는 이런 또 인비인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만났고 그들에게 이런 법문을 해 줌으로써 그들의 갈 길을 이제 제시해 주기도 하고는 했습니다. 그게 저에게 맡겨진 소명이기도 하고 이렇게 법문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해서 100일 기도를 그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그 사찰에서 마쳤는데 고맙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보살님 덕분에 제가 난생 처음 100일 기도를 했고 답을 얻었다." 마음의 용기를 가졌습니다. 저는 떠나려고 합니다.
다시는 절에 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저만의 수행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용기도 대단해요. 당차요 굉장히. 포스가 대단해요. 딱 봐도 얼굴에서 그 수행자의 기운이 확 느껴집니다. '스님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떠났습니다. 저도 떠났고 비슷한 시기에 그 사찰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인제 몇 번 통화는 했었어요. 그 후의 얘기는 이제 언젠가 또 하게 될 텐데 아무튼 그래서 본인만의 인제 수행의 길을 그녀는 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자 도인이에요.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이미 그거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보람을 느끼고 싶었고 뭔가 좀 이렇게 갈 길을 확실하게 잡고 싶었던 거죠. 수행을 하되 근데 절에 와서 살면서 그걸 인제 못 잡았던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인제 많은 대화 속에 갈 길을 정하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지금은 누군가를 치유해 주는데 너무나 아프니까 힘들지만 수행을 해서 더 도가 높아지면 해 줘도 아프지 않고 우리 사부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시더라. 우리 사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자는 얼마나 그만 온갖 그냥 희귀병,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괴로웠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 에너지가 다 나한테 흡수가 되면. 이미 보호막에 딱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경지에 가지 않고는 보살행도 힘들다. 내 기운이 다 빠져나가면 내 몸이 다 망가지는데 신장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인제 떠나서 이제 수행을 좀 해서 이제 어느 더 높이 올라갔을 때는 적극적으로 보살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도 간단하게 이 글을 올렸었는데 그때 어느 방송국의 PD한테 편지가 왔더라고요 저에게. "그녀를 좀 만날 수가 없느냐. 좀 인터뷰를 하고 싶다. 방송에 내보내고 싶다." 뭐 세상에 이런 일인지 아무튼 인간 시대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소재거리를 너무 좋다고 막 조르는데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연결 못 해 준다고. 그녀는 그런 거 바랄 그런 걸 좋아할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인제 제가 답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좋아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TV에 한번 나와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겠습니까 그녀에게. 못 견디죠. 그래서 그녀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 대학 동창이라든지. 그러니까 소수의 몇 명만 치료해 주는 걸 제가 봤어요. 눈치를 챘죠. 그녀의 방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 예. 그리고 뭐 하루 이틀 그녀의 방에서 자고 가기도 하고 템플스테이 왔다 가면서 그런 명목으로 와 가지고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 나중에 보니까 그런 치료받으러 왔던 것이더라고요. 그 어쩌다 한두 명씩 그렇게 오는 것도 해 주는 것도 힘든데 TV에 나가 봐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숨겼어요. 누가 알까 봐. 스님에게도.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알려지면 사실 괴로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말 또 경락을 보는 그런 또 여자 도인과 만나서 삶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후에도 간간히 차 끌고 둘이 나가 가지고 차도 마시고 오고 바닷가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같은 기운을 가진 또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렇게 좋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특별하게 인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연락해서 좀 만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수행에 그게 방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저는 전화가 망가져서 전화를 바꾸면서 번호도 바꿨고 제가 일부러 인연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 어디선가 이제 잘 수행하고 있겠죠. 감사합니다.